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어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어제 본문부터 44절 이전 본문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36절, 앞에 36절 어제 본문에 예수님 이 사람들을 떠나서 숨으셨어요. 그냥 36절에. 보아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고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도 그때 잠시, 그리고 또 믿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 사랑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 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그러느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대로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못 믿어요. 첫 번째는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서 지금 예언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이 가려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눈과 마음을 딱 가둬버릴까? 요한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지적을 해요. 속마음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속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도 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니까. 그것 뺏기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어저께 기억나시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좀 헤아리고 세상의 영광, 내 영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사회는
율법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을 따라.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하는 말과 그들의 속마음이 제각각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사자성어에도 있잖아요. 표리부동.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경건한 척 하는데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그런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이득을 더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존경할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앞에 그 땅에 보여진 모든 표적과 이적과 말씀들이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짓말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 문화에 그냥 몸이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주일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자리에 앉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구역 모임 참석하고 되도록이면 성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관계도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말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보면 신앙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서 딱 빼였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에 굳어진 데 그냥 패턴이지 그게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화돼서 새벽을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 없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는 이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곡해를 해갖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물러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생명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금방 말씀드린 거. 중간은 없어요.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고 거부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영생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 우리 말 한마디가 믿음을 증명해요.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표리부동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모세오경을 믿는데요.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해요. 그런데 삶에서 안 나타나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읽어, 고백해. 그런데 삶을 보면 그게 실천이 안 되는 부분.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실한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순종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못 믿고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아서 못 믿고 이것이 믿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요한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전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구할 수 있다라고 44절, 45절, 46절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지금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47절, 48절을 보면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받게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구원자로서 기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고 호소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착각을 했어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찾아봐도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 게 증명이 돼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이 사라지니까. 내 영광이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를 못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복도 얻을 수가 없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와서 계신 동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단 하나도 빗나간 것 없이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당연히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로 가면 나도 죽는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면 나도 순종해야 되고,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죽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죽는 것이 두려우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을 안 해요. 참 모순되죠.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던지 간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재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넘어지느냐,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붙들고 일어서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영생의 길을 택하셨어요.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직접 정답을 보여주고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영생의 길을 우리를 택해야 된다.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그 답을 따라가야 된다. 산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산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향기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람의 영광을 탐하고 그런 유혹들을 떨쳐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